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사람이 사는 곳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은혜에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문제가 발생했다가 아니고요. 그 문제 해결의 원리예요. 사실 이 원리는 제 인생의 원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 한 수 배워볼까요? 자,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는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눈에 계속 보이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는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표현함으로써 제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의 성숙을 말하고 있어요. 즉 초대교회는요, 양적으로도 물론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도 부흥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 빠지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어요.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구별하는 기준은요, 언어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땅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로서 헬라 말이 더 편한 사람이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유대에 살던 사람이라 히브리 말이 모국어였어요. 사실 이렇게 언어로 구분했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차이도 엄청나게 컸어요. 쉽게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외국에서 자란 교포들을 떠올려 보면 쉬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이게 더 활발해진 거죠.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이 혜택에서 계속 빠지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했겠죠. 거기에 더해서 언어를 비롯한 문화 차이도 한몫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로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의를 한 거죠. 자,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사도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개척되다 보니까 조직과 시스템이 생겼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일꾼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요, 구제하는 일까지 도맡아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동이 딱 걸리니까 그들은 멈춰서서 현 시점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쓰는 일은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거죠. 그러니 7명의 일꾼을 선출하자고 제안해요. 교회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이죠. 또 성경에서 7은 뭐예요? 네, 맞아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7 일꾼은요, 온전한 그룹을 상징해요. 더불어서 일꾼의 자격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듣기만 해도 멋진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구제가 말씀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7 일꾼이 구제하는 일과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하는 일에 사용된 용어가 디아코니아로 같아요. 둘 다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생각이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속에 함몰되지 않고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역할을 재정립했어요. 그들은 본질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까지도 사실 대단한데요. 진짜 신의 한 수는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보였던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풀라고 한 사실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동일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일에 관심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독 그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요. 다들 경험해서 아시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문화가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또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만약에 자기들이 편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면 아마 그 갈등의 골은 더 깊이 패였을 거예요. 근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소수이자 약자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맡겨서 문제를 풀게 한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최초의 리더십은요, 소수파에서 세워졌어요. 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기발한 역발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에 맞게 7 일꾼을 선출해요. 이 선출에는요, 사도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요, 교인들이 직접 선출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체임을 추정할 수 있어요. 7 일꾼의 리스트를 보면요, 스데반과 빌립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이유는요,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또 니골라가 안디옥 출신으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음을 언급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니골라는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둥같이 쓰임받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가해지자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환란을 피해서 베니기아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막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막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요, 도망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 결과 환란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들을 통해서 도망 경로가 복음 전달의 경로가 되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이것도 감격스러운데요, 더 감격스러운 대목은요, 20절에 나와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이 누구겠어요? 맞아요, 헬라어에 능통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7 일꾼으로 세워져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섬김을 경험했던 니골라는 분명 큰 역할을 했겠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네, 맞아요,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사도들은요, 기도하고 세워질 7 일꾼에게 안수했어요. 자,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 일꾼이 세워지자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번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도 부쩍 늘었어요. 이것은요, 사도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은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제자들하고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회심한 거죠.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앞에 꼬꾸러진 거예요. 사실 제사장들의 회심은요, 그들의 생업에 대한 포기였어요.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고 결단한 거죠. 문제가 생겨도 아름답게 해결되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요, 이 본문을 처음 접하고 나서요,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특권이 있구나. 내게 보이는 문제가 내가 풀어야 하는 사명일 수도 있구나.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본문은요, 지금도 제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백화점 비즈니스를 하는 저희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거의 셧다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절망하기보다는 지금 이 원리를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 막으심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끊임없이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것이 온라인 비즈니스였고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 이용도 모르는 우리 부부는요, 영상을 찍고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맨땅에 헤딩도 그런 헤딩이 없었어요. 맨날 며칠을 수고해서 만들어 봐도 보는 사람은 겨우 몇십 명.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반복해서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요, 바로 작년이에요. 물론 성경 공부 유튜브는 그것보다 일찍 시작을 했지만요, 라이브 형식에서 지금처럼 매일 성경 공부로 바뀐 거는요, 재작년 10월이었어요. 그때도 진짜 몇 명 안 봤어요. 숫자만 보면요, 진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막으심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에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좌충우돌을 하면서 1년 반이 지나니까 새로 회사도 생겼고요. 오이 패밀리도 생겼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기적이지 않나요? 또 이 부분은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그 문제를 푸는 역할을 맡겨요. 제자들을 따라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증명되듯이 그 사람 눈에 그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풀 은사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열매에 맺어 갈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문제가 풀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환난 안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보석 같은 계획을 숨겨놓으셨고, 바울의 이방 선교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를 세운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어요.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방이 주께 돌아왔나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이때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에도 귀한 보물들이 감춰져 있어요. 절대 그 문제 안에 함몰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길 바라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절히 경험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위기는 기회다. 두 번째, 내 눈에 보이는 문제는 내 사명일 수 있다. 세 번째, 환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내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얻어진 지혜로 생각을 전환하며 고고싱해요.